할렐루야.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존경하는 대선배 되시는 우리 김중식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 여러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남부민 중앙교회는 한번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저에게는 이 처갓집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 될 정도로 제가 88년도에 손상률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여기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에게 시집 오고 난 뒤에 남부민 중앙교회를 잊지를 못해서 매일 그 눈물로 그렇게 보낸 적이 있고, 제가 남부산 교회로 전도사로 결혼하고 난 뒤에 남부산 교회 교육 전도사로 갔어요. 그래서 남부민 중앙교회하고 남부산 교회는 글자 한자 차이인데 남부산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미국으로 가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미국으로 보내주셔서 미국에 오랫동안 공부하고 목회를 하다가 이민 목회를 하다가 다시 남부산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사람하고 같이 올 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남부민 중앙교회는 저의 처갓집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마음이 굉장히 감동스럽고, 우리 대선배 되시는 우리 목사님의 목회 현장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시간이고 영광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조금 감동을 넣는 게 좋아요.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저는 성경에서 신명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신명기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했던 내용이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의 설교를 마치자마자 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모세가 설교를 했던가? 그것은 가나안의 입구가 되는 모압 평야에서 설교를 했어요. 모압 평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길목입니다. 길목. 가나안의 길목에 있는 곳이 바로 모압 평지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대가 되는 젊은 세대들에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 호산나 우리 대학생들이죠. 청년들, 아주 젊은 세대를 놔두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모세가 설교하는 그 현장 속에 3400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제가 그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 하면 두루라나미,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율법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율법서는 레위디커스,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오늘 제3여전도 회원들이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이 신명기 하면 자그마치 한 1000번 정도는 읽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의 설교의 30분의 짤막한 시간 속에서 이 1000번을 읽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복을 입는 여자들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한복을 입으면 무조건 100점입니다.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전통의 역사에 따라서 한복을 입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민 목회할 때에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모든 여성들로 하여금 한복을 입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목사님을 향해서 입이 3.5cm 툭 튀어나와도 속으로는 다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한복을 입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신명기에 가슴에 찐한 감동이 와야 합니다. 신명기의 특징이 있다면 너희가 기억할 것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그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느냐?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 신명기를 통해서 세 편의 유언의 설교를 남겼던 거예요. 그 유언의 설교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한 편의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세 번째 설교는 27장 1절부터 34장까지 이렇게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다면 얼마나 중요한 말을 했겠어요.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몇 장 몇 절?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역시 은혜스러운 교회는 다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한 편의 설교 속에서는 그걸 요약 정리하면 모세는 너희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광야에 나왔지만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지가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시체가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너희들의 부모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이스라엘 젊은 세대들에게 리마인드, 기억나게 해서 너희가 꼭 명심할 것은 너희들의 부모들이 걸어갔던 그 전철과 그 과정을 두 번 다시는 밟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모가 무엇이 어떻게 되었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시체가 되었는가? 광야의 시체가 되었던 그 중요한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앙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주 원인이 되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주역이 될 때에 너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할 것은 너희들의 부모가 걸어갔던 그 전철과 그 과정을 두 번 다시 밟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너희들의 부모의 삶의 형식을 받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너희들의 부모를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모세가 설교했던 첫 번째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아멘.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to now? 지금 잘 이해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설교는 어디서 어디까지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모세는 두 번째 설교의 키포인트가 그것입니다. 내가 죽고들랑 너희는 나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주되 큰 무덤을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해서 기념해주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달라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고들랑 내 이름 모세란 이름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사라져도 좋지만은 너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모세가 설교했던 두 번째 설교의 가장 중심 핵심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어디서 어디까지요? 27장 1절부터 34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설교에서는 더 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키 행하면 너희가 들에 나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요 산에 가도 복을 주실 것이요 집에 들어가도 복을 주시되 너희 집에 있는 강아지 새끼 한 마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너희의 적수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왔다가도 몇 길로?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저주하고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세겜이란 도시가 있어요. 세겜이란 도시에는 산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에는 무슨 산? 그리심산. 왼쪽에는 무슨 산? 에발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리심산에 큰 비석을 만들어서 말뚝으로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가 만일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큼직한 글자로 무슨 산? 그리심산의 비석에 비문으로 적어서 말뚝으로 박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왼쪽으로 돌아서서는 무슨 산? 에발산에는 너희가 만일 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게 될 것인가를 심판의 내용을 적어서 역시 비문에 적어서 비석으로 말뚝을 박아서 세월이 흘러서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 이 비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희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부분을 내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전하고 알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우리의 인생길 앞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리심산의 축복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에발산의 저주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2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리심산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여도 입에 무엇을 바르고 입에 침을 바르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너희 조상 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애굽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식민지 근성과 노예 근성으로 사로잡혀 있는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배부르고 등 뜨시고 복을 주실 때에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스스로가 에발산의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이 사람들아 절대라고 하는 것은 절간에 있는 데가 절대야. 너희들은 원래 마음이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34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것이라. 지금 저희의 설교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몇 년 전 오른쪽에 무슨 산, 왼쪽에 무슨 산, 그리고 난 이후에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800년이나 세월이 흘러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신명기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그 다음 세대부터는 그리심 산에 있었던 사건과 에발 산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조차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8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두 손에는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족쇄를 채워서 이역만리 떨어져 있던 바빌론 나라, 아수르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향하여 아우성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시킬 수 있단 말인가? 정말로 억울하고 원통하다. 우리 조상들이 선포도를 먹었는데 그 선맛을 왜 우리 후손들이 먹어야 한단 말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자아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은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모순이 있고 아무리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걸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회개와 그 모습을 보고 부모와는 관계없이 우리 자신들을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한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잘나게 보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가진 것도 많고 사회적인 위치가 많이 올라갈수록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앞에서 교만해지게 되고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흘렸던 그 눈물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는 게 인지상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등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그 말만 들어도 감동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저는 간증도 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부산대학 졸업하고 영어 선생으로, 중학교 영어 선생으로 그렇게 있었는데요, 저는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를 못했어요. 교회 처음 갔는데요, 밥 얻어먹으러 교회를 갔어요. 밥 얻어먹으러. 그런데 교회 처음 가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비고사 시험 치는 날, 연합고사 시험 치는 날이 다가오니까 학생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장의 자녀들까지도, 그 부모들은 내가 대학 들어가고 난 이후에 얼마든지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중직자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배만 드렸다 하고는 다 학원으로 다 보냅니다. 3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요, 시험 날짜가 다가오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가 해야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흥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35년 전에 그때 있었던 사건은 교회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군사님이고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들어가고 난 뒤에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때 와서 교회 신앙생활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도 있었고, 못 들어간 학생들도 있었고, 또 들어갔지만은 좋은 직장을 잡아서 결혼도 잘하고,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백그라운드를 가졌지만은 3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 상황을 둘러보고 그때의 공부를 우선적으로 했던 그 친구들을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박사 학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 가운데 미국에 유학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적당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회사에 있다가 50도 안 돼서 다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은 집사도 아니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집사이고요. 자기들 스스로 잡사라고 합니다.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35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신앙생활 모습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국제시장,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봤지요? 국제시장 바로 앞에 거기 부평동에 철공소 골목이 있어요. 첫 번째 골목에, 두 번째, 세 번째 골목에. 저는 거기서 13살 때부터 국민학교를 졸업하고요, 거기서 샘방을 배웠어요. 샘방을 배우고 앞날에 아무런 비전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제가 지금 혼자 흥분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 말씀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감동되는지 몰라요.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백그라운드, 가정이 백그라운드가 좋다고요?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높은 벼슬 자리에 있다고요? 조상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물려받았다고요? 그렇지를 않아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고요, 내 인생의 번영과 실패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인생의 바로 성공 실패가 여기에 달려있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호와께 나아오리로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께 나아오리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려 주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베푸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정도 되면 박수 한번 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오늘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루의 이 저녁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지냈던 베르사유 궁전에서 1000년을 보내는 것보다 한 시간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더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재미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가정을 복되게 할 것이며 그리심산의 비석의 말뚝으로 박았던 그 비문에 박혀있는 그 축복의 내용 그대로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라. 제가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돈 한 푼 없이 유학을 간 사람입니다. 유학 갔다면 돈이 많아서 갔는 것보다 했는데요, 저는 미국에 가자마자 3일 동안 밤샘 공부를 했어요. 저는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드라이빙 스쿨 인스트럭션, 운전면허학교 운전선생 면허 자격증을 따가지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전화를 왔다 하면 뛰어가서 학생들, 우리 미국 학생들 16살부터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운전을 가르쳤어요. 영어도 되지 않는데요, 툰박스러운 영어지만은 그들에게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Near my God to thee, near to thee, and so he be your cross, telesemi.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주어진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 약속의 말씀은 몇 년 전, 34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3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한순간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내 인생의 앞날에는 캄캄했습니다. 어제 철공소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친구 한 명이 같이 일을 하다가요, 팔이 2개 잘렸어요. 선반 기아에 빨려 들어가, 프레스에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손가락 한 마디 날아가는 에끼싱이라는 기가 있죠. 프레스에 손가락 한 마디 날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도습강, 망치, 스파나 이런 게 막 그냥 칼같이 날라옵니다. 그럼 알아서 피해야지. 가만히 있다가는 철공소에 맞으면 바로 꼽혀요. 송곳 날라오는데요. 중국 영화 표창 던지는 것을 많이 준비했던 모양이죠, 그들이. 그런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는 지금까지 술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담배 입에 한 번 태워본 적이 없고요, 술 한 잔 마셔본 적이 없어요. 누가 나를 좀 그쪽으로 인도해서 좀 어떻는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나를 그런 쪽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리심산의 이 모든 복의 내용이 다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심산의 비석에 말뚝을 박았던 그 비문의 글씨가 어떤 내용이 있을까?
우리 마지막으로 그것만 한번 보고 마칩시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신명기 하면 모세가 설교하는 설교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그리고 큰 스크린 화면으로 그때의 광경이 눈에 쫙 들어오고요. 내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8장 1절부터 특히 오늘 신명기 2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산? 그리심 산에 비석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고요. 15절부터 69절까지는 무슨 산? 에발산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내용. 가능하면 15절부터 69절까지는 집에 가서 보시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이 더 유익하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축복의 말씀만 제가 증가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우리 큰 소리로 감정을 좀 넣어서 우리 이 부분 읽고 오늘 이 복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신다라는 생각에서 그리심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특히 오늘 제3여전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슴 속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요.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감정을 넣어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의 모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복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릴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앞에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14절 15절부터 69절까지 하나님의 벼락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남부민 중앙교회 하면 정말로 제가 고신대학 시절 때요,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결혼식을 마치고 난 뒤에 남부산 교회 전도사님으로 갔어요. 남부산 교회 전도사님으로 갔는데 그 교회 전체 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가난했어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제가 미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 갔어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야, 내가 whatever you do, 내가 무엇을 하든, wherever you go, 내가 어딜 가든, I will make your life prosperous. 내가 너희의 인생을 번성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나, 목회를 하나, 의사를 하나, 교수를 하나, 시장통에 앉아서 생선을 파나, 아니면 철공소에서 셈방을 돌리나, 아니면 미화원으로서 길거리를 청소하나,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 속에는 우리들의 인생을 역전의 드라마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그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몇 년 전, 34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3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복이 될 것입니다.